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좀 됐다 보니까는 이제 10년 넘어가고 뭐 10 몇 년 됐다 보니까는 이 요즘 심한 좀 갈등을 겪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좀 솔직히 제 갈등에 대해서 이 고민을 털어놓는 것인데 제가 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곳으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다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나는 신이다 라고 제이처럼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제가 왜 너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말을 생각했냐면은 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속물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렇게 좀 계속 힘든 상황에 이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는 이 어쩔 수 없이 환경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환경을 보게 되고 또 내가 흐름에 자꾸 뒤처지는 것인가 싶어서 흐름을 따라가려고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뭐 쉽게 말해서 뭐 한마디로 놀자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기분을 맞춰주는 설교. 뭐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적당하게 두리뭉실 이렇게 흘러가고 싶다라는 이런 유혹의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들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성도 교회가 이제 뭐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제 자신을 보면서 너는 고집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환경과 이 조건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보러본다는 것은 그건 내가 그만 연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주위의 시선을 내가 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장면에서 입장을 바꿔서 할 때 좀 실망이다. 차강미 목사 너도 참 실망이다. 너는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라고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만은 안 변하길 내가 변한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나는 소망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교만이더라는 것이죠. 나도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인데 왜 안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위로가 좀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 머리를 깎으러 가면서 미용실을 갔습니다. 머리를 깎기 위해서. 미용실을 갔는데 제가 미용실에 전도 대상을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한 사람 또 하나 연결돼서 또 같이 말씀을 전하고 계속 이런 그 미용실에 몇 사람이 전도 대상으로 잡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담당하고 있는 미용하는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유튜브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들어봤다 하더라고요. 들어봤다가 아니고 자주 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듣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데 그 듣는다라는 말 그 다음에 제 마음을 좀 심하게 흔드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꼭 이렇게 내가 야단을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단을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또 그렇게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바로 살아야지 라고 다시 다지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단을 맞는 것 같다라는 소리를 제가 돌이키게 됩니다. 뭐 이런 사람은 안 되게 후회가 됩니다. 이런 말까지 좋았는데 꼭 야단을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왜 복잡해지냐니까 내 설교가 그렇게 강한가? 내 설교가 너무 그렇게 직설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설교를 오래 듣지를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뭐 말씀을 전하면서 잘 써난 말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도 좀 강하다 싶으면은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말로 하겠습니까?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자주 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을 뿐이지만 듣는 사람이 듣기에 힘들어하거나 뭔가 짐이 되거나 야단을 막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데도 한다면은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은 이왕이면은 좀 부드럽게 해도 될 건데 똑같은 말씀이라도 왜 내 말이 이 책망과 같은 말이 들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 설교를 한번 듣고 나면은 도망을 가버리든가 유튜브 상에도 전에는 수백 개 이렇게 수백 조회가 되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100 이하로 쫙 떨어져가지고 듣는 사람이 거의 없이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설교를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했더니 네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고 야단 맞는 것 같다, 뭐 껄끄럽다, 듣기 거북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중직자들이나 제가 목사님들께도 영상을 보내줘요. 목사님들이거나 최소한 교회를 20, 30년 이상 다녔던 사람들은 이 설교 절대 거부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부한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나 초심을 잊지 않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좀 오래 다닌 분도 좀 듣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다거나 이제 이제 신학에 입문해가지고 말씀에 사모를 가진 사람들은 네 설교를 비록 야단치는 것 같고 책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이렇게 왜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제 설교는 지기존 교인들을 위한 설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래 다니고 이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겸손하게 강하면 강할수록 더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했더만은 그랬더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는 야단치는 것처럼 들립니까? 책망처럼 들립니까? 죄인으로 여기는 것처럼 들립니까? 어쨌든 저는 그거라도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있다. 찔리는 마음이라도 있다. 그리고 또 아픈 것이 느껴진다.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 주면서 하나님 말씀 살았다고 계속 설교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섰던 그 무대 예리하여서 마음과 심령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네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안 아프냐? 모든 완벽한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죄악 덩어리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죄인처럼 찔리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네 설교가 강한 것이 아니고 네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교만해서 제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픕니까? 찔립니까? 감사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렸던 것이고 제가 했던 설교지만 제가 까먹고 왜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제게 했던 설교를 저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사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좀 말씀이 조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야단 맞는 기분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야단 맞는 기분이 들을까요? 이유가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야단 맞는 기분이 들까?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들기는 것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고 말씀이 지루하다, 또 설교를 하면서 왜 책망을 하느냐 등의 비판을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삭막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공간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새로운 말씀이 들어가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20, 30년 이상 다녔던 사람들은 지식으로 차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차가 있으니까 너만 잘났냐? 제가 잘 듣는 말이에요. 설교하면 참 잘 듣습니다. 제가. 너만 잘났냐? 너만 성경 아냐? 너만 교회에 오러 다냐? 너만 목사냐? 요즘 한제 걸로 한 사람이 뭐 목사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주변에 뭐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뭐 누가 사촌 뭐 누가 목사다 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참 그런 걸 보고서 그래 너만 잘나냐 이런 말을 참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은 아픔이 나옵니다. 깨달음이 나오고 감동이 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감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향해 심판을 행하신다고 믿습니까? 심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심판을 한다,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땅에 그 심판이 언제 임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다라고 정하신 그 시기, 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올 것이다 하면 그거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입이죠. 능력 있는 사입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기는 그 때와 시기와 징조로 보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징조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의 징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의 심판이 언제 임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하나님 정하셨을 것인가,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결론이 하나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울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용 대상으로 도구로만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시기,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 그 징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다라고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들의 죄가 만연하지 않았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심판을 내렸을 때에 너희가 가서 진리를 향하고 공의를 향하는 자 단 하나를 찾아봐라.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맹세하는 것도 거짓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자, 공의와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듣는 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네 아까 오늘 일부 예배한 것처럼 공의와 정의와 서의와 선과 사랑을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럼 내가 이 성을 이거 한 사람 때문에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본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때, 듣지 않을 때, 거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용 도구로만 사용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벌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죄 때문으로 인하여서 내가 형벌을 받는다라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모욕하고 배척하고 위협하는 데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주관하게 할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까지도 배척하고 위협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겁대가리가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겁대가리가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치느냐? 회개가 없는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파들이 말하는 그거예요. 구원파들이 말하는 거,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칠 거예요. 회개가 없는 구원을, 그러니까 죄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자신들이 지금까지 형벌을 받고 있음에도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회개가 아닌 심판이 없는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구원. 그러면서 평안만 외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고통과 고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회개가 없는 평안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는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가 없는 너희는 구원, 너희 이 자리에 있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이 자리에 나왔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너희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회개가 없더라도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기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오늘 이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껍데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껍데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의 순양의 기름이 내게 배불렀고 내가 지기에 부담스럽다 했습니다. 짐이라 하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거짓 목회자들은 뭐예요? 회개가 없는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평안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지만 몸뚱아리만 있으면 복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좋다고 입을 뻑뻑뻑 벌리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니까는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프고 찔리고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설교는 중직자들은 중직자를 더 싫어합니다. 진짜 더 싫어해요. 제가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 그들은 교인인데 나는 진짜 목사이지만 다른 사람 설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자기 하나님이 나타나는 말씀이라면 나는 어디든 뭐 유명하고 무명하고 따라가지고 나는 그 말씀 못 들어서 나는 앙달해가지고 막 듣고 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지식을 맞춰가지고 찔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니만 목사냐? 니만 전하냐? 너만 교회 오러 다니냐? 너만 하나님 아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서 23장 33절 35절 보세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되
이러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함부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사용하면서 남발하면서 하나님 일을 막는데 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너는 여호와의 일을 막는데 일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이게 막는데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 오늘 보면 23장 34절 35절 말씀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을 자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밖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벌하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서로 묻을 수는 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엄중한 말씀이다. 이거는 뭐예요? 엄중한 말씀은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에 걷는 거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벌할 것이다. 그도 벌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 이단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사꾼들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전해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 이용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이단들 사이비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문자로 삼으시면서 모든 권한이나 자격을 나에게 부여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나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엄포를 넣는 겁니다. 엄포를 넣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용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오늘날은 사입이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현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말을 듣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 말씀이다. 오늘 본문 23장 36절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너는 그도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에서 내 앞에서 쫓아버리라.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관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그런데도 내가 백성들을 내가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 수중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막연히 그런 것입니다. 이용수단을 잡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예?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마. 이 엄중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하지 말고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꼭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짐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짐이 되긴 되잖아요. 좀 무겁기는 무겁잖아요. 좀 참 못 따라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따라 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이 되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짐으로 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짐으로 여기게 하지 말고 교제식으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교제식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엄중한 말씀으로 명령과 협박과 위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첫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또 반대로 미혹하고 더 혼란을 주고 더 죄악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 제사장들이 미혹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다니게 하면서 더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말씀이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을 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떠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고 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원고를 비록 준비하지만 이 원고를 준비하는 건 내 본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달달달 외우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를 준비하는 건 내 본분을 내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준비하는 과정, 이걸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여기 섰을 때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 주지 않을까 싶었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지 않는다면 하에게 백지가 되어버려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으시면요, 원고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그거예요.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정말 대단해요. 제가 라디오에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듣는데 정말 와 대단하다 싶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정말 대단하다 싶은 사람 엄청 많아요. 뭐라고 하냐? 분명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는 잘해. 잘해요. 잘한다 그래가지고 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끌고 그런 잘하는 게 아니고 아주 조리 있게 잘한다는 것이죠. 조리 있게. 그래서 제가 가끔씩 나도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했는데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이게 좀 멍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자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내 백성들을 죄악으로 밀어넣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거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한 사람을 얻어보면 너희보다 더 배에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저거 지옥 자식입니까? 더 그 백성들은 더 큰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이 말씀이 원어로는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하나님 말씀 들기 참 짐이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언적 발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예언적,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예요. 무조건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 볼펜도 무거운 듯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언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받게 되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그러나 그것을 받게 되면 내 삶이 바뀌기 전에 예언적인 말씀이 된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뜻의 참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는 언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는. 그래 저는 이 말씀에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는 말씀이냐?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걸 이 말씀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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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들은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로 참된 선지자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게 되면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배타하고 위협하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비꼬는 행동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종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들의 말씀을 귀를 닫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닫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학자들이 말하는 거 엄정한 말씀이다. 당시에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을 하나님을 비꼬는 말이다. 이 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는 말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몸이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엄정한 말씀입니다 라고 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마. 내가 그것을 지기에 너무나 무거워.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야 그 말씀은. 당신의 설교는 나에게 늘 위화감 맞는 것 같아. 책만 듣는 것 같아. 듣기가 아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좀 듣기 좋게끔 양념을 조금 첨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은 듣기가 좋고 내가 전하는 것은 왜 야단과 책망밖에 안 되죠? 제가 말 주변이 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겠죠. 말 주변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봐. 그러나 여러분 거친 밥이 몸에는 좋습니다. 보리밥이 여름에 몸에는 좋아요. 보리밥이. 입에는 거칠고 소화는 잘 안 될지라도 몸에는 좋아요.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편식하지 마십시오. 말씀만큼은 편식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면 아주 미련 없이 과감하게 배척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비록 보리밥이라도 비록 조금 내 입에 거칠고 먹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렇더라도 넘기기도 힘들지라도 억지로라도 골고루 씹어서라도 잘게 씹어서라도 삼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됩니다. 계시록 2장에 7교회에 편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면서 공통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을 귀가 있으므로 복이 또다 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으므로 복이 또다 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비록 지금 내가 먹기에 너무나 아프고 거칠고 정말 힘들지만은 그 말씀이기에 감사히 먹을 수 있는, 그 말씀이기에 나를 살린다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무겁게 느껴진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문제에서 더 기도하라는 뜻이다. 무겁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는 뜻인갑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기로 오라 했어요. 다 내기로 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씀이 무거운 짐이 되면 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더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짐이 아니고 생명이 돼요. 생명이 돼요. 때로는 말씀이 아프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 상태 어딘가에 조금 병이 들었는갑다. 우리가 여기 손만 쫙 비우면 그 물 들어가 보면 얼마나 아픕니까? 내 영혼 어딘가에 상처가 있는갑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영적 상태를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해야죠. 암병원은 초기에 발견해야 완치가 되는 것이죠. 예? 3기, 4기 넘어가면요, 내 마음의 양심이라는 그 대단한 양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나 진짜 그런 거 웃기다 해.
몇 년 다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교회를 너무 안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내 같은 죄인이 네 죄덩어리가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참 교만 중에서 난 그런 극치의 교만은 처음 봤습니다. 교회는 어떤 집단이에요? 죄인들의 집단이에요. 교회에서 돈 잊어버렸다. 교회니까 돈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왜 교만 덩어리가 모였죠? 자기가 뭐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신 설교는 아프고 당신 설교는 책망을 한 것 같고 당신 설교는 야단치는 것 같다. 뭐 대단하다고 자기가. 아프고 책망 듣는 것 같고 좀 찔림이 온다면 감사하세요. 그나마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길 바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면은 그걸 받아서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영원한 낙원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 새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앉을 보호자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제발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면은 듣고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세요. 제가 요즘에 어떤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이제 조금 된 사람인데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인생의 황혼을 겪는 것 같죠.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보면요, 하나님이 일단은 딱 불러보면 더 이상 기회도 없습니다.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왜 그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 베드로고. 그런데 베드로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왜 유다복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요? 그에게는 회개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난 아직 수십 년 남았어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나 이제 다 됐어요 준비한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번에 도깨비에 보니까 저승사자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9살에도 죽고 19살에도 죽는다고. 언제 하나님이 그를 제가 지금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정리할 건 매일매일 정리하시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워 숨지 않게 해달라고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여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준비된 영적 상태, 이 준비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